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수요일 날은 믿음으로, 주일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 새벽 기도는 지금 쭉 오는데 이제 열왕기상 2장까지 왔어요. 하여튼 쭉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참 믿음이라는 게 우리 이런 말 있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기 몸에 뭐 같은 것을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 알고도 뭐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자기 부인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질 않아. 그런 거 보면 참 오늘 두 사건이 있는데요. 똑같아요. 끝난 것 같은 상황인데 뭐로 다시 도전해요? 끝났어요. 자, 다 끝났어요. 세상에서 다 끝났대요. 자, 오늘 한 사람 좀 볼게요. 18절에 18절 9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누가 와서? 관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 뭐해요?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뭐 했습니다? 죽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죽었는데요. 이렇게 기절한 것도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관리가 주님한테 와가지고 뭐 해요? 자, 다시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뭐 하겠나이다? 죽었대요. 그런데도 이 관리는 어떤 믿음이요?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기 죽은 딸에게 뭐 하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뭐 한다? 살아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서 역사하는 줄 아세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 지금 죽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주님한테 와가지고 절하며 뭐라는데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뭐 하겠나이다? 살아나겠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세계가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망했어요. 끝났어요. 근데도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이죠. 절망 가운데 완전히 가능성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설교를 안 했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러죠. 어디 있냐? 무덤에 이제 무덤을 가리켜달라. 갔더니 돌을 치워라.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며칠 됐어요? 나흘 됐는데 그 죽은 몸이 무슨 냄새?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 시체가 썩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돌 올려라. 그 썩은 냄새 나는 그 시체에다 대고 나사로야 뭐해라. 나와라. 그랬더니 그 죽은 시체가 뭐예요? 걸어서 나오잖아요. 자,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끝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인간의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님 이런 말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이런 한 관리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도 필요하고 적은 믿음도 필요하고 하여튼 그래.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빈들이에요. 빈들. 식당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빌립한테 그래. 빌립아, 여기 있는 사람들 먹여라. 주님, 여기 빈들이에요. 주님이 빈들인 거 몰라요? 알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돈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아무 말 안 하고 뭐 하나요?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의 손에 올려요. 그랬더니 주님의 손에 올라갔던 이 오병이어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정 5,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대요? 12광줄이 남게. 주님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병도 고치고요. 아멘. 소경의 눈을 뜨는 것도 경험하시고 안진매가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문제도 해결하고 또 많은 것도 얻고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영권, 물권, 인권이 있는 저는 우리 서평택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관리. 자기 딸이 뭐 했다? 죽었습니다. 죽을 것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딸 구조. 아니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한테 와가지고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그랬더니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면 제자들도 가더니 이제 현장 교육 시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20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은 딸 고쳐주려고 살려주려고 가는 도중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몇 년요? 몇 년? 12년. 12년 동안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점점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많은 의사들에게서 고난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병은 돈도 다 잃어버렸고요. 사람도 다 떠났고요. 병은 점점 나빠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끝 상황이에요.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 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와서? 예수님에 와서. 이게 믿음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뭐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세상에서 끝났다고 해도 뭐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자,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 절망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누구는? 하나님은 합니다. 그리고 이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은 참 기가 막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손잡아 달란 말도 안 하고 손을 들어달란 말도 안 하고요. 기도해 달란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할기만 해도. 자, 한번 볼게요.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뭐만 해도? 이 여인은 그랬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어떤 것만 했어? 내가 저분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병 고치겠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뭐예요? 작은 거예요. 이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으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뭐하리라. 자, 무슨 믿음?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좋아하세요? 겨자씨. 겨자씨, 우리 깨 있죠, 깨. 들깨, 참깨 넣고 깨. 내가 그건 저는 그거 하진 않았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이제 고인 대신 여의도 수목원교회 목회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겨자씨를 가져와가지고, 그 설교를 하다가, 이제 성도님들 보고 다 와가지고, 겨자씨가 얼마나 가져와서, 얼마나 좋아서 다 눈으로 보라고. 그래, 가보고 다 보고 갔는데,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이 눈이 잘 안 좋은 거예요. 그래, 목사님 어떤 게 겨자씨냐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겨자씨가 훅 날아가 버렸어. 왜 날아간 줄 아세요? 콧바람에. 너무 목사님 어떤 게 그러는데 콧바람에 그냥 확 날아가 버렸어. 그래, 그거 찾느라고 엄청나게 조영기 목사님의 그 말씀에 굉장히 그랬었는데. 자, 겨자씨가 얼마나 타고요?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는. 마가복음 11장 23절 나오는 거죠. 응? 지금 이 여인은 겨자씨만한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뭐하겠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그렇죠. 자기 하인이 무슨 병 걸렸어요? 팔장에 중풍병 걸렸어. 죽을 것 같아. 예수님한테 우리 종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아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위에 사람이 있고 내 아래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뭐 하겠나이다? 가라.
내 아인이 나았느니라. 네, 예수님 가지도 않고 뭐 하셨어요? 말씀만 해도 고치는 거예요. 또 이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또 어떤 건 있냐면 중풍병이 걸려서 4명이 뭐 해가지고 들것을 해가지고 중풍병자를 갔는데 사람이 뭐 했어요?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어떡하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들것을 줄을 매달아가지고 내야 된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 자, 오늘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이 여인의 믿음이 자기 병을 고쳐요. 자, 다시 볼게요.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이 여인의 뭐가 고쳐요? 믿음이 고쳐.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겉옷만 잡아도 나을 거야. 자,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믿음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 돈, 어느 걸 더 의지할까요? 자, 돈, 예수님, 어느 거요? 사실은 이 돈 앞에 다 무너져가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우리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다. 역대하 20장에 연합군이 세 나라 아람과 암몬이라는 세 나라가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오죠. 여호사밧 왕이 전쟁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연합군이 강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이들과 싸울 능력이 없나이다. 그래서 12절에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믿음은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꾸 이러면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예수님 말합니다. 딸아 안심해라, 내 뭐가 믿음이 너를. 자, 웬만한 사람들은 12년 동안 병 걸리고 돈도 다 없어지고 사람도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에 포기하죠. 근데 이 여인 뭐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난 이 주제만 전하고 끝낼래요. 자, 관리가 자기 딸이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오고 12년 동안 병 걸려서 다 잃은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사람도 다 떠났어.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뭐를 잡아요? 옷자락을 잡아.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 없어, 나는 뭐 믿음. 아니요, 이 여인은 무슨 믿음? 조그만 거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어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그리고 또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시 볼게요.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나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아. 여기서 구원은 어떤 게 구원이에요? 병 고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물질에 축복받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바람과 태풍을 잠잠케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건 구원. 그건 무슨 구원? 그렇죠. 환경으로부터,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건진받는 거, 그게 뭐? 구원.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구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해결받는 것도 뭐? 구원. 그리고 나라가, 국가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겨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거기서 건진받는 거, 그것도 뭐? 구원.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을 너무 좁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3절 또 갈게요. 자, 이제 관리의 딸이 죽어서 그 관리가 와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손 주시면 내 딸이 낫게 살겠나이다 하고, 그래 가자. 그리고 가고 있는 과정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고요. 이제 그걸 고쳐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 자, 피리를 부는 이유가 뭐예요? 피리. 이제 이 딸이 뭐해서? 죽어서 피리를 부는 거예요. 이건 장례 당한 집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건 죽은 거예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그리고 떠드는 뭐 곡도 하고 피리도 그런 거. 뭐 거기 잔치가 아니에요. 슬퍼서 위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24절 이르시되 뭐하라?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기웃들이 그 피웃. 자,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주일날 쭉 갈 때 예수님께서 그래, 죽은 자를 뭐 한다 그래? 잔다 그래. 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그렇게 말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의 뭐도 헛거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뭐 할 수 없고 부활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뭐 헛된 거고, 또 우리의 뭐도 믿음도 헛된 거고, 여전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죄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바울은 잔다고 얘기를 해. 지금 예수님 관리의 딸이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편안한 시간이 뭘까요? 뭘까요? 잠자는 거. 세상에 이것만큼 편안한 시간, 잠자면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필요 없잖아. 잠잘 수 있는 축복.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잔다. 여러분, 우리 이 다음에 나 죽는다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럴까요? 나 잠잘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하자고요. 나 잠잘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에요. 나 잔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잔다. 뭐 죽었다, 소천했다, 사망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말고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비웃었어. 왜 비웃었을까요? 죽은 자를 잔다 그러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잘못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비웃었어요. 그리고 참 항상 웃기는 건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 누구들은 내보내. 누구? 의심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뭐해요? 내보내. 안 보여줘. 자, 25절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년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 자,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보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러면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야, 다윗의 자손, 그렇게 하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한 집에 들어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우당탕탕하고 두 소경이 들어와. 뭘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게 할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 믿음대로 되리라. 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어. 믿음으로만 가면 돼.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니까. 자, 그랬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보내버려. 그리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25절 다시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 자, 여기서 죽은 자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계속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본 제자들도 예수님을 뭐해요? 나중에 부인하죠. 이걸 보고도 부인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처음에도 뭐해요? 베드로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몰라서요 예수님? 아니에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인해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인해요. 근데 이런 걸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거 일으키는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뭐예요? 구원자예요.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의 딸이 살았어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았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예, 이걸 봤어도 다 죽어요. 어차피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묻는 병자를 깨끗하게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다 지금 죽어 있어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일을 하는 분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다음에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부활하겠죠. 우리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부활해요, 안 해요? 그때 부활해요, 안 해요? 그들은 안 해요. 누구만 부활해요? 믿는 저와 여러분만.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심판을 받으러. 그리고 둘째 심판을 둘째 사망을 당해. 어디로? 지옥으로. 그럼 첫째 부활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왕노릇할까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믿지 않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둘째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은 얘기를 해요. 믿음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요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래요. 이제 우리는 심판의 주가 오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죽은 딸을 살려주는 생명. 그리고 끝난 상황인데도 관리와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이 두 사람은 끝났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 우리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뭐 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이 포기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탁할게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텨봐요. 끝까지.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기 이런 말이 생각나요. 미국으로 간 사람들과 남미로 간 사람들의 차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갔는지 아세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고요. 남미로 간 사람들은 뭐? 금을, 황금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황금을 막 캐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나와. 그때 그렇게 그 사람이 여기는 금이 없다고 나 이제 포기하려고 그런다고 그만 팔았더니 그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한 번만 더 찍어보라고. 탁 찍었더니 어떤 일이? 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No 할 때 영어로 no, N-O 뭐 하라고요? 한 번 더 찍어. 그러니까 no 할 때 뒤집어라. no를 뒤집으면 뭐? on이 돼요. 이제 끝났다 할 때 한 번 더 도전하세요. no 할 때 on 해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다 보고 가지 않아요. 홍해, 여리고, 요단강 갈라치고 건넜어요. 먼저 발을 디디니까 갈라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모았을 때 발을 내디딜 때 갈라져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빨리 갈라놓으세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네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요 차이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 잡아요. 잡으세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 12년 동안 병 걸려 다 안 된대. 다 안 된대. 다 안 된대. 이제 못 고친대. 썩은 시체 썩은 냄새 나. 썩은 냄새.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거 살려. 관리는 자기 딸이 죽었어요. 죽었어.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래요.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손주가
운명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손주가, 어린 손주가. 그런데 그분이 와서, 오병호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살아날 것 같대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심란스러웠던 때가 그때입니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했어요. 그래 차를 타고 갔죠. 그래 이제 의사가 운명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한 번 와서 기도해 주시면 살아날 것 같대요. 대단한 믿음이. 그래 갔어요. 그래도 저는 최선 다하고 싶었어요. 된다 안 된다고 떠나서 나는 못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아우 그 어린아이가 조그만 아이 이렇게 안고 기도하는데 차가운 이유가 뭘까요? 이제 생명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관리의 믿음 저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기적 좀 일으켜달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못 살렸어요. 저는 못 살렸어요.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또 오면 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할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포기하지 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관리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 두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끝난 상황입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서평택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옵소서. 이 믿음 주옵소서. 주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서평택 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